자, 9장부터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1장까지 쭉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 골육지친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9장에서 12장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4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한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려고 막 예배했어요. 저도 갈 기회는 있었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가고 싶어하는 곳이 천국보다도, 천국은 빨리 가기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빨리 가고 싶어요. 왜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 활동 무대였던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특권, 이방 사람들과 비해서, 이방 나라가 엄청나게 크지만 조그만 경상 북동가요, 남북동도 못한 조그만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축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되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영광,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성전, 또 성막에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 영광을 항상 맛보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이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2지파도 축복된 그런 모든 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법을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예배를 참된 예배, 제사를 드리는, 뭐 다른 나라도 뭐 제물을 바치고 하지만 수많은 제물도 바친다 해도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만 하나님 받으셨어요. 우리가 뭐 제사도 드리고 뭐 기후제도 드리고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뭐 기후제 드려서 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셔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된 예배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 가락지와 금으로 만든 장식물들을 다 가지고 와라 했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으려고 했을 때 아론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안식일을 노력히 이걸 통해서 지키자고 했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멸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그 약속, 율법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데,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이다,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뭐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또 여러 사람들,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은 존경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선조들, 또 족장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약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조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선조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는 것이, 유다 자손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단자들은 거의 다 자기가 뭐 성자니 예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는 모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이단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 다윗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하셨으니 그분은 누구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났다는 것,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미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을 귀한 줄도 모르고
돼지가 개가 진주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장에서 11장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너무나도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본문 말씀으로 오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직. 7절에도 오직, 8절에도 오직. 뭐 소위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 이삭의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보면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리브가에서 에서와 야곱이 낳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다라고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선인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누구를? 에서, 장자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선택했다고. 이게 바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다, 이게 말씀입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오직, 여기도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뒤에 쭉 보시면 왜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로 왕도 택했다. 애굽의 왕 바로 왕도 택했다. 진노의 그릇으로 택했다. 또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고 저렇게도 택하시니까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릇을 흙으로 진노의 그릇을 만들던, 아니면 중요한 그릇으로 만들던, 왜 네가 뭐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끝까지 선택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수는 정해져 있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이방인의 수는 허다한 무게라고 해요. 자,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하며 긍휼이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크게 쓰실 수도 있고 크게 못 쓸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좀 크게 써주세요 한다고 해서 크게 써주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써주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은 긍휼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노하기는 정의하는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도 멸망당하지 원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한 달란트 받았던, 두 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기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하거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누구나 다 쓰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귀하게 쓰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드높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자랑, 나를 드높이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원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나라에 왔을 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를 선포하는 제자들을 죽이는데 또 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전에 있던 습관과 옛 성품,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목사. 제가 가는 곳마다 목사들이 제일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섬기는 목사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지저분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 어떤 세미나를 하면 평신
신도들이 다 있는 곳은 깨끗해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 가는 곳에는 의자마다 계속 자기 먹다 남은 것들 많이 나요. 제가 노예 가면, 제가 늦게 가면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장로하고 목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좀 저를 무엇을 침뱉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노예 끝나고 나면 바카스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병이나 이런 것들이 여자분하게 막 있어요. 끝나면 저도 남아서 좀 치울 때도 있고 하는데, 너무 또 목사님들은 치워라 뭐이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럼 성도들은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쓰레기 다 치워요. 근데 목사님들은, 장로들은 잘 안 치워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별로 없는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끝에 가서 은퇴할 때 얼마나 지금까지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들의 틀을 걸지 않아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지키던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데서 거룩한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은 사모한 니고데모와 사개오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가 개혁이 되려면 평신도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는 신학교 교수와 목회자와 장로, 높은 위치에 있는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표현하는 게. 성도들도 그 목사 밑에서 똑같이 배웁니다. 장로들 밑에서 똑같이 배웁니다. 또 신앙교수 밑에서 똑같이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나라가 건국될 때는 얼마나 정밀하고 또 좋은 법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고려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태조 왕건이 세웠지만, 마지막에 이제 고려 후기가 되고 완전히 썩어서 그러게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선도 처음에는 이성계가 정도전과 함께 귀한 그렇게 좋은 법들을, 유교의 그런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 매관, 매직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반은 사법하고, 또 관리나 이런 것들도 사법하는,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가족의 식구들이 다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막 죽고 했는데, 그런 좋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을 받들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병원들 우리나라에 세워졌지만, 갈수록 교회들이 기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왔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전통들이, 교단의 전통, 각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그 교회의 어떤 전통처럼,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못하는 이런 지경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됐으니 이게 그냥 자기 옷과 같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신자들이나 죄 많은 장녀나 세리가 예수님 당시에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토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율법의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보이는 율법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그것을 촘촘하게 더 만들다가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정말 나도 잘 안 변하구나. 차라리 평신도였으면 확 변했을 텐데,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떤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서 변화되지 않는 거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깊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치나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들은 확증이에요, 확증.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으세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는 게 옳은지 그런지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귀신들도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하는데,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 가지고 미혹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누가 저기 가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가지. 여러분, 유튜브 오셔요. 하나님 교회에서 만든 유튜브. 그냥 일반 교회 목사보다 더 소리가 잘하고 더 멋있어요. 더 은혜가 돼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넘칠 거예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그런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런 그 주기도문 그거 만든 사람 누구냐? 신천지예요, 신천지.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막 공유를 해요, 공유. 하나님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런 자격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새 사람, 새 마음을 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이 땅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하나님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 어떤 한 조그만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는데 누구에게나 율법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그래요. 말씀하지만 깊이 있는 성령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씀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듣고 떠듣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둔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고 들으면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10장 19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해. 이미 하나님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눈은 감기고 귀는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탐탁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는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백성들이었어요. 백성 아닌 자, 미련한 자. 우리는 아무리 우리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진노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로 나를 찾는 자가 되게 하고, 미련한 자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경배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내리노라.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만세전에 예비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고 또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가 힘들겠습니까? 목사들이 변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평신도가 변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뭐가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소수밖에 안 돼요. 소수밖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은혜 받을 만한 대여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성령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냥 물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련 가운데 어떤 유교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1절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종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종일 손을 벌리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종일 손을 벌렸단 말이에요. 돌아온 방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00분의 1만 돼도 변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100분의 1이 뭡니까? 1000분의 1만 돼도 우리가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자, 율법은 행위를 강조해요. 헬라인은 지식을 강조해요. 그러나 미련함, 십자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행위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믿음. 그래서 부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창녀나 세리나 어떤 죄인일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방인과 같은 정말 변방에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무식한,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를 몰라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예수를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랍니다. 이게 바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뭔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학교 간다고 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고, 목회자가 돼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항상 겸손하게, 모든 면에서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안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간은 좀 되는데 렘브란트 목사님하고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있어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였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범브란트라고 했나요? 이 목사님이 12년 동안 지하에 햇빛도 들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12년 동안 그 감옥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으면서 12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볼 수 있는 책도 없고 부를 수 있는 찬양도 없고 12년 동안 오늘도 독방에 이렇게 갇혀 있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묻더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더래요. 수고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자기 이름과 똑같은 그 이름은 순교당하셨대요. 근데 자기 이름을 차마 얘기를 못하겠대요. 자기는 순교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차마 얘기하지 못해요. 너는 무엇이냐 해서는 목사라는 얘기도 못하겠대요. 12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응답이 없고 해도 그냥 캄캄한 곳에서 풀벌레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냥 캄캄한 속에서 그냥 12년 동안 완전히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로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 왜 나는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